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우리 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로제탄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적인 실험을 한 건데요. 세 부류의 학생들과 세 부류의 쥐들을 묶어놓고 첫째 그룹 학생들에게는 한 그룹의 쥐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행운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천재 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부류의 쥐들을 맡겼습니다. 6주 동안요. 둘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쥐를 받았습니다. 평범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마 옆에 돌아다니고 있는 쥐를 보면서 막 큰 기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6주간 동안 한번 잘 키워보세요. 세 번째 그룹 학생들에게는 남은 쥐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불행합니다. 이 쥐들은 바보 멍청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쥐를 생각한다면 아마 큰 코 다칠 것입니다. 기대할 게 하나 없는데 그래도 6주간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리고 6주가 지난 후에 각 부류의 학생들이 키웠던 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능 테스트를 했는데 천재라고 소개했던 쥐들은요, 정말로 천재처럼 능숙능란하게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보통이라고 했던 쥐들은요, 그저 돌아다니는 쥐들입니다. 쥐가 쥐죠. 특별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보라고 소개했던 쥐는 형편없는 행동, 쥐의 중간도 가지 못하고요, 정말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지능이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제탄 교수가 테스트했던 쥐들은 똑같은 평범한 심리적인 평범한 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 교육을 시킨 적도 없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뇌에 주사를 놔서 마비시킨 적도 없고 똑같이 테스트하는 그런 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말만 덧붙인 거예요. 천재다, 보통이다, 바보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모습들을 몰랐죠. 그런데 학생들의 자세가 쥐에게 반사되었다는 거예요. 너 천재야. 천재라며. 천재처럼 한번 해봐. 그런데 놀랍게도 쥐들은요, 이 학생들의 자세와 태도에 고무가 되어가지고 그 자세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리켜서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무언의 자세다. 말은 없지만은 분명히 영향 끼치는 자세다. 이 효과를 가리켜서 피그말리온 효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대할 때 내가 어떤 기대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틀이 달라진다. 피그말리온 효과. 자꾸 칭찬을 하면, 자꾸 격려를 하면은 정말 칭찬받도록 격려받도록 그렇게 사람이 변해 있는 모습. 심리적인 용어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생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면 학생들은 그 교사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또 학생들에 대해서 그들의 부족하지만 인정해주고 또 기대를 하면서 기대를 높이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더욱 훌륭하게 인격적으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에도 또 믿음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격려해주고 기대를 표명해주고 자꾸 칭찬해주면 상대방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려고 더 노력한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막 번번이 꾸중합니다. 칭찬은 없어요. 꾸중하면서 자기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그게 모자라면 다 부모들은 기분 나빠요. 여러분 지도자들이죠. 여러분들은 사업가고 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중직을 갖고 계실 분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시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그 잣대를 들이미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뭐 신앙이 왜 졌다고야? 왜 믿음이 저 모양이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으면 좀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는 은근히 뭘 깔아놓느냐?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와 말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 그러면 그것을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사된 것은 주변 사람, 나에게 이렇게 받고 있는 그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 이하일 때는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는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인간들,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기준 미달이었어요. 성경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실패했다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축복받았다, 우리가 복받았다, 이 땅에서 승리했다,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행복하게 생애를 마쳤다, 이 역사가 아니고 은혜를 줬는데 넘어졌다, 건져줬는데 또 그 모양이더라, 또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를 해줬는데 또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또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언제나 본전 생각하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된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변함이 없으시느냐? 눈으로 볼 때, 환경으로 볼 때, 믿음의 수준으로 볼 때, 그들의 행동으로 볼 때는 기준 미달이에요. 참 얘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은 하다못해 주님이 아모스 성가 하여튼 이 선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도 제 주인을 안다. 나귀도. 오늘날로 말하면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개도 주인 말 듣고 꼬리를 흔들면서 이리 와 그러면 오고요. 가만히 있어 하면 가만히 있고요. 조금 미련한 개들이나 못하지 보통 개들은 지식이 있으면요, 앉아 일어서 훈련시키면 다 해요. 근데 내 백성은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주인을 왜 모를까? 나귀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말들도 짐승들도 다 자기의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지식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다르냐? 제가 생각할 땐 조금 달라. 조금.
성질을 부릴 때는 성질을 부리고 화날 때는 화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주심과 성령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연단받아서 이 모양이지, 이 수준이지. 주의 은혜도 없고 주의 손길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버려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가능성을 믿어주시면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면서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손을 댈 때는 언제냐? 마지막 카드로. 여러분, 마지막 카드로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 카드 쓰죠? 어떻게 씁니까? 세 번 했지. 한 번은 용서할 수 있고, 두 번은 아빠 열받아. 세 번은 용서 못해. 그런데 세 번 했지. 여러분 3번 정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카드 쓸 겁니다. 무슨 카드? 마지막 카드.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 죄를 깨닫고 세상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세상의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역에서 살고 말씀 없이 살고 은혜 없이 살고 주의 품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생인가를 깨닫고 자원함으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여 돌아오기를 인격적으로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저번 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 목걸이 딱 걸어놓고 개줄을 딱 잡으면서 그냥 억지로 죄 짓는다고 가면 안 돼, 탁 하고 이런다고 안 돼, 너 못된 생각해서 안 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은혜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기다리시잖아요.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장 진노하시거나 당장 분노를 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죄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십니까? 그의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너는 넘어지고, 지금은 너는 죄를 짓고, 지금은 너는 부족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믿음 없는 자이지만 내가 너를 장중에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사람 막대기 채찍을 통해서 환경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죄 많이 지었어요. 때로는요, 분명히 방망이가 날라와야 되고 몽둥이로 나를 두드려 패는 것이 맞아요. 말씀대로 한다면. 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처럼 이제는 율법으로 말하면 완전히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웬걸요?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베푸시느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기껏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니까 그 명령을 받은 지 10년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났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어디에서 10년 거주했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10년을 거주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명령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겁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버지도 다 알고 조카도 다 알고 떠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그리고는 하란이 어디냐? 가나안 땅 북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북쪽. 지금의 이라크 지역. 거기에서 2달 정도 걸어서 오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머물러 서버린 겁니다. 하나님 속 터질 것인데 10년 동안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불순종해도. 언제까지? 자기 아버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불순종 가운데서 순종해서 떠났지만은 과정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판단대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있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목초지가 있고 생업하기에 좋고 자기 먹고 살기에 좋은 곳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론이니까 거기 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식솔들을 이끌고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 버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믿음 안에 복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라고 예수 안에 살아라고 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질병이 듭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가난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먹을 것 찾아서. 기근 피하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 10년 동안 내가 기다려줬는데 너 그 새를 못 찾고 또 주랭랑 치니? 하나님 그릇 법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악 중에서, 불순종 중에서, 약함 속에서, 믿음 없음 속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너 그 여인 건들면 큰일 나. 위협하십니다. 너도 죽고 너의 모든 자식들을 문 다 닫아볼 거야. 하나님이 구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구했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두드러 맞아야지. 회개해야지. 그런데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랑에 녹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랑에 감격하게 만들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들고 분노의 몸짓으로 눈짓으로 돌을 치려고 하려고 이제 사형을 언도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그 과정을 설명하면 다 시간이 걸리니까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으로 말하면 죽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주님의 기본 마음은 살리는 겁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그 크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무릎을 꿇고 자원함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몽둥이 찜질만 하고 그냥 잘못만 하면 그냥 망망이질만 하고 맨날 지천을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어요? 말들도 맨날 채찍을 때리면서 달려라. 말은 바보예요. 채찍질을 하면은 말은 순종합니다. 언제까지 순종하느냐? 그 말이 채찍질을 했는데 멈춰서는 곳은 심장이 터지는, 심장과 폐가 작살나, 소위 말해서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는 죽을 때. 그래서 채찍질하면 채찍질 한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채찍질을 하는 대로 멈춰서는 순간 큰 호흡을 하고 쓰러져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주변의 성도들을 대할 때 기다려주지 못하고 주님처럼 은혜의 눈으로 받지 못하고 맨날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어느샌가 기독교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참 신앙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형제들 10년, 20년 동안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형제들,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아직 자라지 못한 형제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너 그것도 못하냐? 너 그거 못하니까 나 부끄러워.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주님이 도우시리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대하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기에서 넘어질 자가 아니다. 너에게는 아빠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계신다. 일어나라.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이런 격려와 칭찬을 받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도 있고 회개의 말씀도 있고 가르치는 의로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교육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그 말씀 한 말씀이 66권에 있는 어떤 말씀도 나 잘되라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 행복한 말씀이지 비록 책망이 딸지라도 그 책망을 내가 달게 듣고 삶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주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을 승화시켜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틀려요. 주님이 가르치는 채찍과 사람이 말하는 채찍은 강도가 틀려요. 강도가. 사람은 상처도 줍니다. 좋게 가르치면서도 상처도 주고요. 실망도 안겨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과 격려는 우리에게 살리는 은혜로운 격려요.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격려이지만 사람들에게 자꾸 격려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의 격려는 격려만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도 줘요. 시험도 받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뭣도 받느냐? 실망도 와. 실망도. 그러니 오늘 낙심과 절망 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격려하사 가나안 땅의 축복, 그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낙심, 절망,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절망 속에 있었던,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던, 낙심 속에 있었던 그를 일으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수아와 같이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 가나안의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능하고 경험 많고 배움 많은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모세 대신해서 네가 지도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 비해서 배움도 좋고 경험도 좋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출신은 노예입니다. 태어날 때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나왔을까요? 초등학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반면에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40년 동안 민족을 이끌었던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종이에요, 종.
시종. 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뭐가 되느냐?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지도자 모세도 해내지 못한 일인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자신이 기록한 거예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자기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자기가 이런 환경을, 이런 마음의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냐?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안전할게. 내가 너에게 승리 줄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4절 말씀은 비전을 심어요. 비전,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정복할 땅의 경계가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으로 이 지경까지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러니 뭘 가져라는 겁니까? 소망과 비전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함께 할게, 떠나지 마라, 떠나지 않을게, 너에게 승리를 줄게 하면서.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자꾸 격려하신 거예요. 격려. 야, 왜 할 수 없다고 그래?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너의 승리자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루시는, 격려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격려의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의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으로 반드시 격려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격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세하고만 독대에서 말을 하셨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은혜는 베풀었어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만 들어갑니다. 회막에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독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이 대하셔서 함께 말을 나누고 음성을 듣고 말을 건네는 것은 오직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200만 중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의 말을 듣고 그냥 순종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딱 찾아오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영적인 대변혁이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다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근본적인 격려는 뭐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체험 말입니다. 주님, 지금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지금 예배당에도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그 사모하는 영혼들을 타치하시고 만지시고 음성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사 그 영혼을 일으키시고 그 마음의 거룩한 정서를 일으키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을,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찬양의 기쁨, 찬양의 위로, 말씀의 확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냥 주일날 나왔는데 졸다가 하는 거예요. 졸다가. 주일날 나왔는데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간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임재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거기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격려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그러나 자리에 나온 것만큼 갖고는 안 된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 중에 만나야 돼요. 찬송 중에 만나셔야 돼요. 기도 중에 만나셔야 돼요. 말씀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확신과 응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격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받은 겁니다. 가나안의 승리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에게 나타나서 말을 거심으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종이 아니야. 사람의 종, 모세의 시종이 아니다.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다. 너는 내가 너를 독대해서 반드시 민족을 일으키고 나의 뜻을 이룰 종으로 삼았노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는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을 통해 만납니다. 찬송 중에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감각을 일깨우셔야 돼요. 영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르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예배도 영적 전쟁이라 이거 영적 전쟁. 자꾸 쓸데없는 생각, 자꾸 조는 생각, 근심, 걱정, 염려, 세상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지금도 돈 걱정하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준비돼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격려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성령께서 타치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함으로 주를 만남으로 격려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격려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면서 마음의 소망을 일으켜요. 소망을. 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절망하게 만듭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절망의 심연으로 가게 해요. 너 이것도 없잖아. 너 저것도 없잖아. 너는 이제부터 도울 끈도 떨어졌어. 너는 사업도 안 돼. 이제는 너는 패가망신이네. 마귀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은 온통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대요. 세상에 40년 동안 은혜 주셨던 거,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던 것은 뭐고, 그리고 또한 이집트에서 10가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그 파라오의 군대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 마귀에게 넘어진 사람의 특징, 마귀가 쓰는 방법, 하나님 못 보게 만듭니다. 보이는 환경, 불리한 환경, 없는 것,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살 일이지. 없는 것 가지고 자꾸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으니까 고기도 없으니까 나 정력이 떨어졌어. 옛날부터 정력은 좋아한가 봐. 남자고 여자고.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스펙도 없어 경험도 부족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나같이 종으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뭔가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말씀으로 확신 갖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일하시지 않는다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담대하라. 마음을 지극히 담대하라. 크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신다. 그러므로 세상 없고 힘들고 넘어질 것 같고 힘들 부정적인 것 묵상하고 바라본 것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셔야 돼. 자꾸 말씀을 붙들고 외치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자꾸 집에서 외쳐. 집에서 교회에서 외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셨으니 감당할 수 있다. 저는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지금껏 걸어오면서 30년 걸어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면 사람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좀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러나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서 가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거둬가시더라고요. 주만 바라보라고. 이상하죠? 그런데 여건과 환경이 분리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면 길을 열어요. 사람을 붙이고. 우리 지금 성림교회가 걸어왔던 과정이 그래요.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해서도 왜 비전과 꿈이 그렇게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느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모든 시선을 나에게로 고정해. 주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염려와 근심 보고 있지. 안 되는 거 보고 있지. 너는 지금 내가 정말로 가나안 땅 승리할 수 있을까? 모세도 승리 못했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나는 정말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왕자도 아니고 배움도 없는데 염려 근심 가운데 있지. 그런데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5절에서부터 7절,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떠나지 아니할게. 승리 줄게. 반드시 승리 줄게. 이 땅 너에게 줄게. 그런데 그 경계는 동서부터 남북으로부터 이 정도야. 너 알았니? 이렇게 큰 땅덩어리 너와 너의 민족, 너의 손을 통해서 정복하게 할게.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 이제부터 너의 눈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나만 바라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00만 군사 그거 바라보지 마. 나만 바라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2겹줄이냐 3겹으로 되어 있느냐 큰 철옹성이냐 그거 보지 마. 나만 바라봐. 또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창과 병거와 칼로 무장하는 저 산지 부족이 있느냐 너 그거 바라보지 마. 나만 바라봐. 내가 할게.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 격려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격려가 온다면 세상에서 살면 되지. 세상 거 추구하면 살면 되죠.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믿었던 남편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자 혼자 남아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가 쉽습니까? 지금 쉬운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격려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내 눈을 염려와 근심과 불가능한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몰아가고요.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내가 요단강의 물을 밟고 그 강물에 내 발을 담그는 순종으로 나아가면은 요단강 갈라지고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써내려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승리의 내용,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는 기록입니다. 이 배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돼요. 첫째,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 나왔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질을 말하는 거예요. 만남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10번 드렸다 할지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똑같은 예배, 신령과 진정이 아닌 그냥 무미건조 나만 그냥 받고 예배 구경하고 그냥 가버린 그다음에 뭔 소용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제사한 것과 뭔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뭔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좌정하신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렇다면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셔야죠. 기도를 통해 만나고 응답을 통해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통해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이래야 격려를 받지. 이래야 마음을 엉뚱한 데 두지 않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약속의 말씀으로 얼마나 격려받고 있는가?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돌아갈 때 나는 얼마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외치면서 염려와 근심이 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를 외치면서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고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고 여호와 라파를 선포하면서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진하면서 격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 죽건네 살건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 번째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있는가? 모든 시선을. 내 눈은 너무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는데 눈이 더 빨리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맨날 죽을 일밖에 안 생겨요. 저도요, 보세요. 이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넘어져 버렸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새벽 기도마다 무미건조한 것 같아도 말씀 증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불 켜놓으면서 읽으면서 50대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또 따라하는 기도 해가지고 막 제본해가지고 읽으면서 또 목양실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나를 만나주실 때 날마다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가 잘 됩니까? 날마다 은혜 받고 어떻게 갑니까? 365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희한해요.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나오는 과정에 너무너무 힘들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냥 막 게을러지고 그래서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 오늘은 설교 5분만 하고 내려가야지. 그래서 30분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 2배속으로 들으시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절반으로 끝나버리고요. 말도 새벽에는 제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조곤조곤합니다. 그냥 2배속으로 들으시면 은혜로워. 나도 2배속으로 들어요. 3배속이 있으면 더 좋겠대. 오늘 결론을 한번 맺으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이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격려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려자가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예만 들고 이제 마칠게요. 믿음이 정말 없어.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아파 있어. 그러면 두 말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파 있든지 육신이 아파 있든지 어떤 경우 왜 사람이 이렇게 됐어? 이러지 말고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지지해 줌과 가능성을 기대함으로 서 있어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곁에 있어주고 안아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주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이 단어를 상당히 제가 좋아해요. 이렇게 있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름답게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호수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격려받고 격려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활용하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나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 중에 만나서 그 주님으로 받은 격려와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일상 삶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